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응답 받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또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근심하고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앞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 즉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행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라. 즉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인생을 살았던 분들, 그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역경과 그런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걸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지난날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제자들, 또 구약에 나타난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미래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큰 배움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옥중 서신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가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너희는 나의 삶을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이요, 이 코로나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 코로나에 이어서 또 거대한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요, 우리에게 희망보다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움이 중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갇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바울은 내가 어떻게 이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지켜봐요. 그리고 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행해서 어떤 결말을 보았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살았던 그 위대한 신앙인들을 본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밤에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8절에 가서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도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반대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서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너희에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결국 이 사람들의 결말이 뭔가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가는 그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는 그 결말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구원과는 관계없는, 생명과는 관계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것이. 그들에게서 신은 무엇이냐? 자기들이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하나님은 배다 이 말이에요. 배라는 거 뭡니까? 육신의 욕심을 상징할 때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자신들의 최대의 관심이고, 너는 왜 사니?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일하니? 먹고 살기 위해서. 왜 결혼하니? 먹고 살기 위해서. 왜 돈이 필요하니? 먹고 살기 위해서.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늘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나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목적과 목표가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승전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여기에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쭉 나가다가 결국 돈 이야기, 쭉 나가다가 결국 경제 이야기, 쭉 나가다가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 여기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어요.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품처럼 야, 인생 잘 살았다, 인생 멋지다 했지만 주님께서 부자에게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면 네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잠시 잠깐의 영광을 난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것은 결국 허무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그걸로 어떻게 멸류관이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야.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현실 문제에 있어서 목적과 목표가 그 좌표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요, 이 땅에 있는 걸 통해서 도구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바로 그들은 고난이 오면 회피해버립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불이익이 오면 회피해버립니다. 핍박이 오면 회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종교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는 나의 삶에 있어서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필요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올인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나에게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다 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부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주일성수 부분이나 11조의 문제나 또는 선과 악에 있어서 어떤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나 불이익을 받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얼마만큼 쉽게 타협할 수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지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선한 것을 지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라오고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만큼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약삭 빠르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알아야 할 거 있어요. 영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갈 때 불이익을 받게 보고 손해를 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손해봤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투자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6으로 안 주면 0으로라도 주실 거라는 그런 적극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주일성수해갖고 장사 못했어. 이번에 그냥 손님들 단체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물건 다 못 팔았네. 손이 봤네. 그래가지고는 옆집 개통인으로 가버렸네. 야, 이번에 문 한 번 딱 찔끔하고 이랬으면 내가 몇백만 원 이상 벌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마음을 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주일성수를 함으로써 내가 몇백만 원을 손해를 봤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 제가 몇백만 원 하나님 앞에 투자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그게 뭔 뜻이에요? 나머지 채워달라는 거죠. 그걸 투자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축했다,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접근해야 돼요. 내가 주일날 모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면서 나이가 가까운 애경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인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 있어요. 이제 좀 친밀성이 떨어지는 대인관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왕따를 당할 수 있겠죠. 너는 예수를 믿어도 좀 특별하게 믿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런 것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막 적용을 시켜서 오히려 내가 정직한 길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갔는데 불이익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 제 상급 올라갔죠? 주님 다 체크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선한 에너지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 주일성수 이거 하다가 말이야 눈 한번 딱 감고 매주일만 예배 드린 거니까 한번 딱 제끼고 내가 사장님이 오라는 그 모임에 한번 딱 가고 이번에 등산 한번 딱 했으면 내가 이번에 인사고과에서 불이익도 받지 않고 나에게 좋을 텐데 차라리 새벽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그때 쫓아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갈등들, 그래 손해봤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슬쩍 빠져나가지, 이런 생각들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킴으로써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주님 앞에 또 생색낼 수 있거든요. 주님 보세요. 주님 나 이번에 인사고과 떨어져가지고 승진 못하면 주님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주님 이거 투자한 겁니다. 내 상급 있지요? 주님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에 회사에서 회식하거나 어디 사냥한다면 그때는 기어코 가리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타협이 한 번이 되면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만 힘들지 그 다음 때는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관행, 선례가 남겨져 버리면 두 번째 맡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좀 혹독해야 돼요. 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겠다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갑자손 같은 보면은 내갑자손은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이 야 니들 절대 집 지지 마라,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 이건 조상들의 계명이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주면서 이걸 다 지켜야 했는데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도 안 지켜. 근데 내갑자손들은 세상에 조상이 했어.
조상이 했다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지키고 있으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갑 자손마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노니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너는 어디에 속한 자냐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된다.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육신의 원리대로 땅의 원리대로 네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냐? 여러분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요. 눕고 있으면 이제 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자고 있으면 더 움직이기도 싫은 거예요. 사람은요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막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군들 육신이 편하게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은 얼마나 고단한 길이에요. 사실 우리가 쉽게 십자가를 말하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라 그 말은 사형받으러 가는 겁니다. 사형수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무슨 자랑스럽습니까? 고난의 길이고 그건 생명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다. 즉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감옥에 있든 채찍질을 당하든 강도의 도전을 받든 어떤 바다의 위협을 받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내 육신을 쓰고 내 생명을 쓰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고요. 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런 사람은 오직 소망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오직 예수님만 생각한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능적으로 육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육신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거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요, 영적인 삶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스리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18절로 다시 가봅니다. 18절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즉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선택하지 않나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보여주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진짜 힘들다, 괴롭다,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고 싶다. 육신이 괴로우면 마음도 괴롭고, 마음이 괴로우면 육신도 괴로워. 그러니까 좀 피하고 싶고, 좋은 환경에 있고 싶고요. 누구나 다 그렇죠. 고난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그렇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길로 너는 계속 가고 있느냐?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주님이 그 길을 가라 하시니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죽이는 일에 가지 않고, 십자가 던져버리고 예수 믿고 호의호식하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부경화를 누리고, 예수 믿고 출세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이 문화적인 삶, 이 종교적인 행위, 이것이 교회가 되어버리면 여기에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우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길로 가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거늘 너는 어찌하여서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 승리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요, 십자가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뭐 이순신 장군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그걸 쓴 거예요. 사직생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던져서 죽고자 하는 자는 결국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나의 이 갈등의 이 소욕, 이것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수만 가지는요, 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묶어두지 아니하면요, 이것이 산으로 끌고 갔지 바다로 끌고 가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냐고요. 다 편하게 살고 싶다니까요. 다 놀고 싶다니까요. 다 누워있고 싶고요. 맛난 거 먹고 싶고요.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다 가고 싶다고요. 해외여행도 가고 싶다고요.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고요. 다 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올라가고 상급이 올라가고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들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의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육신의 것들을 포기시킬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삶을 자꾸 내려놓게. 그러니까 시간을 선택할 때도, 물질을 선택할 때도, 어떤 기회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저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 이쪽으로 간다. 주님, 그쪽으로 가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비난도 받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주님, 그냥 이쪽으로 슬쩍 가면 안 될까요? 야, 그래, 너는 이 길로 가야 한다. 이거 나의 뜻이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이거 내려놓고 그래, 죽으나 사나 이 길로 가자. 욕을 얻어먹든지 어려움이 생기든지 모르겠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길로 쭉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이런 것이 일상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어느 쪽으로 할까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고요, 결국 형편대로 처지대로 그냥 그걸 딱 결정합니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을 나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거스려서 가는 겁니다. 세상 풍속과 거스리고 내 육신의 소유과 거스리고 이 땅의 것들과 거스려서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어찌 때는 외롭고요, 어찌 때는 힘들어요. 그리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에워싸게 누르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요, 기도에 깊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이 예비하신 그 은총, 이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야, 내가 이 길로 가길 잘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면, 역시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저 태산을 넘을까 했는데, 이야, 이런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는 절대 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이렇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었구나. 그걸 경험하게 돼요. 야, 힘든 길을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 쉬운 길은요 누구나 갑니다. 어려운 길은요 기도하는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생스러워 보이는 좁은 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진짜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찬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편할 것 같은 푸른 초장 같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되풀 수 있고요. 오히려 자갈빛 같고 돌짝빛 같고 가시밭 같고 이 좁은 길로 말이에요. 이 타벅타벅 걸어가는데 외로울 것 같고 그런데요. 그 길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요. 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쫙 예비하고 계시지.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도로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이요 머리로 뭘 결정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영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고 살았는가, 그걸 자꾸 보는 거죠. 그게 나를 본받으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 죽는 길이 아니고 결국 사는 길이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오직 우리 예수님께로 모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제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데요, 교회에서 뭐니 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이쁜 사람이에요. 영이 아름다워요. 영이. 그럼 목사님 말씀은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영이 이뻐요. 주님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한 사람이요 아버지의 뜻의 길을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문을 나갈 때는요 딱 내 마음 가운데 가벼움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이야, 역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이러한 비전을 주시고 이러한 길로 이끌어 가시구나, 이걸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요일날 여기서 기도로 한판 승부를 끝장을 봐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딱 승리해 버려요. 이 금요일날 딱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이 평안해 가요. 평안해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이 이게 전쟁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 밤에. 그래서 여기서 딱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열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길에 선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